만물에 깃든 분명히 보여 알려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진다. 문장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깃든 분명히 보여 알려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잘 정교하게 갖춰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부단한 이 부침을 겪고 역경을 이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원숙하게 잘 단련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정성,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거죠. 만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서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진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사고의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고력과 지성, 지혜,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바울이 존중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정도면 참 좋을 텐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미련하니 꾸미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 무감각해진다, 마음이. 그런데 미련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제일 미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 정말 그 사람 기가 막히게 말도 잘하고, 아시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정말 청산유수와 같이 말하고, 별 강성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때를 지어가지고 죽이겠다는 듯이 달려들어도 얼마나 그 말로 물리치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마음이 무뎌지면 그런 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 생각, 마음,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본질이죠. 생각, 마음, 행동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따라오는 거지. 생각과 마음이 병들고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면 행동은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신념은 사람을 더럽히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지면,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면, 이 허망해진다라고 하는 말, 이 무슨 뜻입니까? 텅 비었다는, 헛되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텅 비었다라고, 바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알, 똥무더기. 생각이 허망해지면 생각이 뭐가 된다고요? 똥무더기가 된다, 쓰레기가 된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그런 행동들이 많은지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거든요. 이 더러워진 생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어제 어떻게 사셨어요? 말씀이 막 나를 장악해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천국이 내 것인, 욕먹어도 기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아도 좋은 그런 삶이셨나요? 우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벌써 또 가을이잖아. 가을바람이 선선히 불어오고 열매는 얼마나 있고, 낮은 자존감, 악한 영이 생각을 씹어 먹어가지고 악한 영이 마음을 삼켜서 낮은 자존감, 삶의 질이 저하된 수면 장애를 겪고, 예수 믿으면서도 수면 장애 겪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된, 다시 축복합니다. 잘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잘 주무시기를. 저는 딱 뉴스 끝나고 머리 딱 놓으면 푹 자게 해주십니다. 어쩌다가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토요일 날 그렇게 막 잠을 못 자면 주일 날 완전히 멍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오후에 잘 쉬고, 그렇게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것도 한 2시간 정도 안 돼가지고 12시 넘어갈 때까지 잠이 잘 안 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것, 생각이 왜곡되면 후회하게 돼요. 그렇죠? 생각이 왜곡됩니다. 이상하죠? 우리 생각 그렇게 날카로웠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한지요, 우리 생각이. 그런데 후회하고 자책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학대하고, 생각이 병들면 자신을 학대한다.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그리고 인지가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창의력이 저하되고요. 지금 60대 이상, 65세 이상 되면 치매 그 위험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해가지고, 그 치매 때문에 사람들, 내가 이걸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이렇게 어떻게 놓고 돌아서면 모를까? 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왜 우리 잘 섬기고 있는 식구들의 어머니가 또 본인이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되기 쉽거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얼마나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대인 관계가 엉망이 되니까 사람 만나는 건 무서워지고, 젊은이들 중에서도 나이 많고 적음이 떠나서 이 세대 자체가 도대체 대인 기피증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30%가 넘어가잖아,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 다 자녀가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기회만 있으면, 왜냐하면 TV에서 매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우아하단다, 이렇게 아름답단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가지고 찍어가지고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가지고 올라가면 돈이 저절로 은행에 통장에 다박다박 들어오니까, 너희들 이게 워라벨이다, 이게 품이 있는 인생이다, 이게 저녁이 있는 삶이다 라고 해가지고 공황장애 걸려, 고립되고 칩거하고, 면역력은 저하되고 소화는 안 되고. 이게 어때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허망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오늘 이게 미련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지혜로운 것의 반대, 아는 것의 반대, 무지, 그 미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3절 제일 나쁜 게 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요즘 굿즈, 국립박물관 굿즈, 반가사유상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 그 한 사람 큐레이터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게 파리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저리 가라, 모나리자 상 보려고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거 보러 가잖아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됐거든요. 일본에 있는 그 초밥집 유명하니까 막 미슐랭 3스타 받으니까 사람들이 초밥 먹으려고 일본을 가는, 초밥을 먹으려고 여행하다가 지나가다가 초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번 국립박물관에 그 방가사유상 그 넓은 홀에 한 이것보다 더 넓죠? 한 100평 되는 그 공간에 아무것도 전시 없습니다. 그냥 맨 흙인데 흙에다가 향기 나는 자연향 스며들게 해가지고 그 속에 가면 마음이 조용해지고요,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굿즈 만들어, 그 반가사유상을 젊은이들 취향에 백에다 걸 수 있도록, 가방에다 걸 수 있도록,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불티나게 팔린다니까. 그것만 팔아가지고 국립박물관 저기 들어갈 때 입장권 파는 것만큼 수익이 나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의지하는 거죠. 이제 어디에다 그렇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형상, 프로마이드 전신상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어깨 동무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둔탁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거칠어지고 뭐 사납고 꼬이고 뭐 이런 것은 떠나서 폭력적이 되고 생각이 병들면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 번째가 뭐죠? 감사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우리가 주일날 늘 많이 들으니까 뭐 평생에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다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점철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것, 감사가 이게 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하고 감사는 떨어져 있는, 하나는 신성하고 하나는 세속적인 이런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지기 훈련 지난주까지 6번 6회에 걸쳐서 했는데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가 기도가 이런 게 아니야. 기도가 너무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막 그거 아니라 그냥 아빠 부르듯이 큰 소리 쳐서 부르듯이, 다급할 때든 평상시든 아버지를 부르는 게 기도하는 거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윗은 자기 삶을 두고, 이 시편 50편은 바세바, 간음, 우리야 장군의 살인, 교사, 더러운 인생, 사람을 뒤에서 자기 부하인데, 자기 사람인데 그 용맹한, 그 신실한 그 장군을 험한 곳에 내몰아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그 부인을, 그럴 때 쓴 시거든. 감사가 산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입니다. 마음의 미련함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미련함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주시고, 오늘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되심을 온전하게 알고 입술로 영화롭게 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두려움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